자,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21절. 자,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순종으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01년도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아직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아직 눈이 많이 내리던 그 시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피할 수 없었어요. 누구나 가야 하니까 가야 되는 또 그런 군대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뭐 마땅히 지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 간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녀들도 입대할 때 그랬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참 동기부여가 잘 안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부여받은 의무에 대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좀 설득시켜야 됐던 어떤 그런 고민과 가슴앓이의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선택한 의무가 아니었고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 안에서 버티고 또한 이겨낼 만한 어떤 저만의 이유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왜 밤에 이렇게 경계 근무 쓰면은 조용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또 잘 가게 하려면 하여튼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시간이 또 잘 가요.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고민이 많은 타입이었던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제가 이제 택했던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어쨌든 누구나 다 한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다. 이게 1번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마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민했던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가 뭐였냐면 내 가족을 지킨다였어요. 내 가족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좀 의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IMF 직후에 이제 뭐 벗어날락말락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이제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비라는 어떤 큰 돈 들어갈 일이 말하자면 한 2년 정도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 그래 우리 집이 어려운데 입 하나 주는 것도 그래 가정 입장에서는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좀 버틸 만한 그런 이유를 이제 또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조금만 있으면 집에 간다 이제 이래가지고 버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거룩한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라는 것이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 기분 좋은 그런 의무가 아니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주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라는 말을 듣고 의무라는 말을 듣고 하지만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쾌하게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죠.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의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명이냐 아니면 짐이냐의 사이에서 거룩한 의무냐 짐이냐의 사이에서 또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그에 관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냐,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느냐 나름의 이유를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때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사명을 따른다는 것,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뭐 사명이냐 짐이냐 거룩한 의무냐 짐이냐 뭐 이것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의 군대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은 이것이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우선은 여기까지만 좀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어려운 사명을 해내십니다. 바로 그 어려운 그 의무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거룩한 의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움직여야 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 사명과 의무를 기쁘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과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바로 그 걸어가셨던 그 어려운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 중 하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 중 하나에게 팔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마다하셨나요? 아니요. 그 어려운 것을 해내셨습니다. 그 어려운 짐을 지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뭐 사랑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그 이유가 13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절 무엇입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팔려가는 그 의무를 왜 행하신 것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제자에게 팔리는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41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시편 41편을 한번 가서 같이 볼까요? 네, 구약성경 시편 41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6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이제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시편 41편 6절로 먼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41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일단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거짓으로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서 거짓을 말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지금 마주했을 때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가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본래 본색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말하자면 지금 나가서 엉뚱한 소문들을 이렇게 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41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밖으로 나아가서 전하는 엉뚱한 소문이 점점 퍼져서 이제는 그 한 사람만 나에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며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군거리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가서 엉뚱한 소문을 내다가 그 소문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술렁이게 되는 일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의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평생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내는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결국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다윗이 이제 곧 죽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그런 약속을 서로 하기로 했답니다. 바로 소문 실명제라는 것을 이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이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고 누가 좀 얼굴빛이 안 좋대, 그럼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지금 병에 걸렸대, 그 다음에는 조금 이따 죽는데, 이제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은 침소봉대 되는 소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 소문 실명제를 해보자. 누군가 이야기가 들리면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최초로 발화자가 누구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문 실명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 성도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않게 되었다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얘기를 했다가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 낼 때는 막 얘기하면 되지만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말 없는 교회가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소문이, 악한 소문은 더 빠른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 예수님이 겪는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겉에서는 나에게 웃어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돌변해서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소문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엉뚱하게 소문을 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속에서 고민하며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줄 아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딱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떡을 같이 먹던 바로 가룟 유다가 이제 생각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겉과 속이 다르며 나를 엉뚱하게 소문내던 원수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 넘어갔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돌이키게 했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가까운 친구라는 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내 평화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시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이 할 때 이게 샬롬이 평안이죠. 미라는 것이 나의라는 이게 그 전미사입니다. 그리고 이시 이거는 이제 남자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친구. 그러니까 이 평화의 친구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완벽하게 실현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만나면 인사를 나눌 때 뭐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제 그런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친구를 그냥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샬롬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평화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언약을 함께 맺은 친구도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원수에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지금 고립되어져 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신분? 왕이었죠. 왕과 떡을 같이 나눠 먹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던 친구가 원수에게 넘어가 배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요, 이게 참 구약에서 용례가 없어서 번역하기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이게 종합해 보면은, 말하자면은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이제 속였다 또는 이제 적대적으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상에서, 왕의 상에서 내 떡을 먹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평생 함께하기로 언약을 맺었던 친구가 지금 나에게서 돌아선 상황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의 속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버려짐이에요. 철저한 버려짐과 철저한 고립, 철저하게 배신당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성경을 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실 것이다? 철저하게 버려지실 것이다. 이처럼 철저하게 버려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피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요, 참으로 순종으로 보여주신 사랑, 이 순종이라는 것과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을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과 사랑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굉장한 헌신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어디 남자들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요, 이제 또 아니면 뭐 소변기든 아니면 대변기든 문 앞에 뭐 붙어 있는 일들이 뭐가 이렇게 좋은 글귀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어디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있는 문장들이 많이 이제 써 있는데, 이제 어디 가보니까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고 또 다 줘도 더 못 준 것이 없는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어느 시인이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주고 줄 만큼 다 줬는데도 또 다 못 준 것이 있는지 고민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말뜻이 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하실 때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진자리, 마른자리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 기저귀 갈고 내 자식 똥오줌 치우고 하는 건 우리가 기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하고 무거운, 바로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생각해 봤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이처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언급된 놋뱀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높이 들려야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우리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목욕을 시켜주셨고, 또 그들이 주님의 온전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목욕은 했지만 어디는 씻을 필요가 있다? 발은 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목욕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발을 씻겨 주시듯 매일의 회개가 주님께 그 회개의 기도들이 닿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이 발을 씻어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미련한 죄악까지도 매일매일 발을 닦듯이 그것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식,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겠다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참 거룩한 숙제가 주어지죠. 바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무게감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어떤 사명이요? 사랑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의 사명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 그 율법 다 지키기 어려운데 이거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되니 와, 간단하고 심플해졌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게감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저울 위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놓고 저울을 잰다면 아마 이 사랑의 계명이 훨씬 무게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느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나름 기뻐하는 길들이 아직 우리가 좀 덜 익어서, 우리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좀 덜 익어서 우리가 걸어가고 기뻐하는 길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 전부는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도 세상에 좀 머무는 눈들이 좀 많이 있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이 세상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도요, 이 세상은 발전되는 건 발전됐어요. 예, 똑같이 발전됐습니다. 예, 나름 지식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발달되는 거는요, 이게 죄로 타락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에게 태양이 비치듯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 이걸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진 않아요. 와, 태양이 비치네. 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열매를 얻네. 이것들이
살 수 있게는 잠시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삶을 살 수 있게는 해주시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냥 그 사는 것에 자꾸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구원의 길을 모르는 그냥 그 사는 길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 마음을 이제 빼앗기는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거든요. 왜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복음서 안에서 이제 주님이 말하신 사랑이 뭘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을 이제 다 한번 찾아본 겁니다. 쭉 찾아보다가 이제 저의 그 눈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머물렀습니다. 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로 한번 가볼까요? 예. 누가복음 7장 47절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죄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저 여자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라도 부었느냐? 아니에요. 그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향유를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수근수근 됐지만 예수님 지금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그가 많이 사함을 받았으므로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은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시죠.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어떤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 깊은 죄 또한 사함받았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이제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여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여름에 설악산 어느 그 암벽인가에서 구조 신호를 구조대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암벽 등반을 하고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 신호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데에 들고 못 오니까 헬기로 와요. 헬기로 와서 줄을 내립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줄을 내리지 않아요. 그 구조대가 자기 몸에 줄을 묶고 내려와요. 그리고 구조 받을 사람을 끌어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이 구조대가 왔는데 거절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구조대를 불렀다는 것부터요, 애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대를 부른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구조대가 만약 왔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이거 아직은 살만하다고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자신의 미련함과 허물, 나는 지금 도대체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구조대를 기다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야, 너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 약점 드러내고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바닥 끝까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주님의 그 구조대의 손길을 안 잡아요. 아직 그 주님의 그 구조의 손길을 안 잡는 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만하다고 느끼는 게 뭐라고요? 그냥 구원의 길은 없고 그냥 살아가는 정도만의 지식만 갖춘 세상의 눈이 머물면서도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않는 세상의 눈이 머물면서 우리가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항상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이제 즐겨 읽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이냐? 우리는 이제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나눌 때 착한 일을 많이 한 자, 아닌 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정말 자신의 바닥까지, 자신의 모습에, 내면에 바닥까지 본 사람이 정말 주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의 그 구하시는 구조의 손길을 간구하는 자가 의인이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저 사람 됐어 남들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의인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바닥을 보는 자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닥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시편 41편에서도요, 이 다윗이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을 토로하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이 시를 끝내요. 우울하게 끝내지 않아요. 41편을. 왜 그러냐면 그 답이 41편 1절에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으니까 나도 해주세요라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한 것 보셨죠? 내가 지금 밑바닥을 본 것을 주님 보셨죠? 그러므로 내 가난한 마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신뢰를 갖고 은혜를 입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말해요. 아멘 아멘. 이런 경우가 시편에는 흔치 않아요. 한 3번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강한 확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 시를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정말 이 다윗이 버림받음과 같이 그보다도 더 훨씬 큰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멘 아멘 할 만큼 우리 성부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갈 때 주님이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장차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다는 모릅니다. 다는 몰라요.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마지막은 알고 있죠. 주님이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바닥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살게 해주시기를, 내가 구원의 길을 모른 채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의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함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는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가장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순종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더욱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의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기를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렇게 나의 미련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미련함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과 사랑의 맹세에 그 무게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뒤통수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고 가까운 자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꿋꿋하게 오직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교회는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옳고 그름은 말하지만 사랑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여,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